생명 주께 드리리.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일단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요. 하나의 스토리인데 옛날에 고대 그리스라는 나라요. 에인션트 그릭에 한 왕하고 신하의 대화예요. 그 제네럴하고 그 킹하고의 대화의 내용인데 그 왕의 이름은 피리스예요. 발음도 어려운데 피리스. 그리고 그 신하의 이름은 시네아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이름을 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그 시네아스, 그러니까 그 장군이요. 어느 날 왕에게 찾아와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뭐냐면 왕이요, 우리 옆에 있는 그 나라를 정복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계속 프레젠테이션에 컨컬해야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막 옆 나라를 정복할 계획, plans of the strategy부터 쭉 이야기를 딱 마쳐요. 그 왕이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왕이요, 제 계획, 저의 그 책략, 스트래티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왕의 반응 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엔 이라고 한 거예요. 당황한 거야. 왕이 그래 좋다 혹은 나쁘다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엔 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 다음 계획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A라는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는 B라는 나라를 정복해야죠. 그 B라는 나라는 참 많은 내추럴 리소스가 있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참 많으니까 여기를 정복해야 하는데 쭉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또 왕이 다 듣더니 뭐라 했을까요? 그 다음은 왕이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그 군대 파워를 강하게 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해져서 다른 나라가 못 쳐들어야 됩니다. 막 또 이렇게 막 크게 열변을 토했어요. 막 이야기를 했어요.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 듣더니 왕이 그 다음은 이제 신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한숨을 푹 쉬고 그 다음에 좀 쉬어야죠 라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러면 지금 좀 쉬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릴 질문과 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사람은 왜 살아갈까요? 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 스토리였어요. 사람은 왜 살아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life purpose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수많은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러기 위해 삽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저는 저것 때문에 살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저는 뭐 때문에 살아요. 쭉 많이 있지만 제가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신화처럼 이 제너럴처럼 뭔가 어치브먼트를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막 직업을 갖기 위해 살아요. 저는 꿈을 갖기 위해 저는 이런 목표가 있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요. 이런 것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 왕처럼요. 조금 편한 삶을 위해서 저는요 좀 편하게 나중에 편해지려고 쉬고 먹고요. 자고 좀 즐기고요. 인생 좀 재밌게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쉬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 다 하지 말고 쉬지 말고 지금 쉬는 건 좀 어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종류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좀 편한 삶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라는 주제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뭐 많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요. 혹은 저희가 좀 편한 삶을 위해 살아요라고 말하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목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삶에 우리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주제를 나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our purpose? 첫 번째 주제는 what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what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 why 말고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그렇죠. how.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 오늘 첫 번째 31절에는 wha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33절에는 how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 what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은 3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31절 뭐라고 하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되게 많이 교회에 오면은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많이 들어봤지, 민경이?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순히 영광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점 드리고 싶은 단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eat. 그래서 whatever 여기가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Whatever you do.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 있잖아. 니네들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 먹지 말아라. 먹을 때 행복하죠? 먹을 때 좋아요? 먹을 때 기쁨이 있어요? 막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요즘에 매운 음식 열풍이 불었어요. 저희 가족 중에는. 매운 거 못 먹어서 정말 막 난리 난 사람처럼 중독자들처럼 매운 거 맨날 이래요. 매운 거. 그 매운 거 먹으면 어때요?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다고 하기에는 좀 오래됐는데 어쨌든 아직도 여기 음식에 잘 적응을 못했나 봐요. 매운 거. 왜 우리는 청양고추가 없는 거야. 청양고추 알아요? 작은데 엄청 매운 고추. 근데 또 외국 고추는 또 그런 먹던 맛이 아니야. 막 그래서 그 매운 거 찾는데
그 매운 거를 먹을 때 너희들 입을 위해, 너희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죠?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몸의 즐거움을 위해 놀고, 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만족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뭔가에 어치먼트, 여러분들의 골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죠. 이따 하우 때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는 나는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놀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때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eat, 하나님의 for the glory of God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자식의 만족을 위해 먹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놉니다. 좋은 음식 우리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풀어야 돼요. 즐겨야 돼요. 막 친구들하고 방방 타러 가세요. 트램플린인가요? 네, 퐁퐁 타러 가세요.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이게 어느 지역엔 방방이고 어떤 날은 퐁퐁이고 저희 지역에서는 퐁퐁이라 그랬는데, 네, 퐁퐁 타러 가세요. 그 스트레스 푸세요. 축구 하세요. 가서 뭐 코인 노래방도 가시고요. 여긴 없지만 노래방도 가세요. 가라오케도 가시고 즐기세요. 친구들하고 노세요. 하지만 그것이 왜? 내가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돈도 버세요. 많이 버셔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일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제가 아는 친구들, 앉아있는 친구들 거의 반인 이래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세요. 뭐 때문에? 돈 벌어서 더 즐기고 더 잘 먹고 더 막 나의 satisfaction이나 나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닌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 하세요. 내 골을 이루기 위해, 내 에임을 이루기 위해,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우리가 저들하고, 우리 크리스찬이 저 다른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입니다. 저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온 세이크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how?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너러시티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단어 중에 selfish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단어 다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selfish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selfish?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쭉 찾아봤는데 이 selfish라는 단어가요, 목사님에게서 나왔대요. 1600년도쯤에 정확하게 얘는 목사님은 아닌데 어찌됐건 그 아르키비숍이라는 그 사람인데 목사님 같은 거예요 지금의.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에게서 나온 단어인데 이 목사님도 아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selfish라는 단어가 정말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selfish가 아니라 generous랑 친해져야 돼요. generosity랑 친해져야 돼요. 우리는 selfish가 아니라 더욱 더 관대하고 사람들에게 더욱 품어주고 더욱 사랑해주는 것과 친해져야 돼요.
자, 여기서 뭐면 자신의 유익, 내 베네핏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베네핏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베네핏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잖아요. 말 듣지 못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언제 하나님의 제너러시티를 느끼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때 그들이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느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러브와 친해져야 되고요. 제네로스와 친해져야 돼요. 셀피시 이런 거랑 친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구약에 여러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도와주라고 해요. 그냥 뭐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들을 도와줘야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제너러시티를 보여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관담을 느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남들을 위한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조금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sacrifice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sacrificing의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은 여러분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칭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정말로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제네로시티를 베푸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에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는 항상 손해 당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면요 내가 sacrifice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손해 보잖아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늘 손해 봐야 합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막 남들을 이기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려워요. 남들을 위해 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 어려워요. 내 거 나눠주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차를 바꿨어요. 제 차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차가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싶었는데 이제 차에 물이 새고 비가 새고, 근데 거기까지는 뭐 조금 버틸만 했는데 이제 히팅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나와요. 그래요. 이게 비도 오는데 이 밴쿠버 겨울에선 이 차를 더 이상 탈 수 없었다 그래서 차를 사러 가기로 했고 차를 샀어요. 그리고 이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냥 정말 뭐 900불에 그냥 가져가세요. 고장 났으니까 막 문제도 많아요. 근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져가세요라고 차에 올려놓자마자 30분 안에 1시간 안에 6명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중에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한테 차를 팔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백인 선교사님. 근데 그분은 정말 임시로 탈차가 필요했던 거지. 돈은 많이 없지만 정말 임시로 탈차. 왜냐하면은 그분은 미국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와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라 여기에 뭐 오래 막 있는 거 베이스 캠프가 다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는 정말 굴러다니는 거 겨울에 그런 것만 필요해서 마침 잘 됐다 그러고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선교사님이라니까 차값 다 받을 순 없잖아. 그래서 차값을 900불에 내놨는데 그 다 받고 나서 헌금을 다시 100불을 더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에 더 쓰세요. 그리고 나서 다 좋게 끝났어요. 근데 다음날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게요? 응? 차가 망가졌어요? 아니요. 우리랑 하루 놀 수 있냐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떡해요? 뭐 그냥 네 그냥 예 그냥 막 우리 그 차 팔고 나서 막 기도도 서로 하고 막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막 그 슈퍼스토어 그 앞에서 그 마트 앞에서 막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막 헤어졌거든요. 말도 안 통하는데 막 했어요.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날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지금 RV카에서 지내고 계신 거예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RV카가 히팅도 고장났고 찬물도 안 나오, 아니 뜨거운 물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에 애기가 1살짜리, 3살짜리 애기가 있는데 샤워도 잘 못하고 춥게 자니까 이분들이 조금 놀자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따뜻한 집에서. 그래서 집에 초청을 해서 점심을 먹였고요. 그래서 다 샤워도 이렇게 하게끔 다 했어. 애들도 잘 시키고 막 애들도 잘 먹이고. 근데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이제 저녁이 되면 집에 가셔야 되잖아. 알고 보니까 남편이 프린스 조지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우리 집이 되게 가깝거든요. 공항이랑.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만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비행기가 온대요. 11시까지 있겠대요. 어떡해요? 저녁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저녁을 다 준비해서 또 다 먹고 나서 했는데 애들이 자야 되잖아요. 꼬맹이들이. 그래서 저희 진짜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안방을 다 내드렸어요. 안방에서 좀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사실 우리 집은 안방이 제일 추운데 그래도 안방을 다 내드리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때부터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조금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도 되게 이불 뭐 이런 깨끗함에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거기는 프리스타일이신 거예요. 뭐 애들이 막 뭐 이렇게 던지고 뭐 애들이 막 이렇게 뭐 흘리고 막 묻히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그 전형적인 그 백인 스타일이시라서 저는 애들이 흘면 가서 처음 걸레질하고 또 가서 걸레질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잘 됐어. 기쁜 마음으로 해서 근데 마지막에 애들이 자고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좀 재운다 했을 때 안방을 내주는 건 조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 저 애들이 무슨 죄야. 그래서 다 내드리고 이불도 다 그래서 11시에 가기로, 이제 11시에 좀 쉬세요. 11시에 깨워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좀 일찍 자는 편인데 11시까지 기다렸는데 11시에 연락이 오고요. 비행기가 캔슬됐다고. 이제 어떡하죠? 사실 그 안방에선 저와 시연이, 지연이 안에 이렇게 넷이 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4명이 이제 잘 데가 없어진 거.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자기로 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옆방에서 윤지쌤하고 같이 자고, 막 그렇게 나눠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힘들어요. 날 것을 희생하고 준다는 거.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점심을 먹었으면 저녁은 자기들이 사겠다는, 물론 뭐 사겠다고 내가 하겠지만 그런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저녁은 저희가 좀 대접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말 없어. 그냥 프리스타일이야. 그래. 감사해. 맛있다. 그리고 치킨도 그냥 저도 2조각밖에 안 드시는데 그 4조각이나 그냥 그 큰 거를 막 드시고, 뭐 밥도 막 코리안 스타일 라이스 맛있다고 막 드시고, 마음이 막 좋지는 않았어요. 기쁨으로 막 하진 않았어요. 처음엔 기쁨을 했다가 나중에 막 내가 잠을 못 잤을 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내 것을 내드린다는 게. 그것도 친한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해요. 비록 그게 선교사님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우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조금 더 베풀고 다른 이들을 위해 더욱더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하우의 삶이 되어야 돼요.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그게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에요. 막 내 것을 위해 살아가고 내 것을 막 찾고 쟤를 밟고 올라서고, 이것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생각부터 바꿉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하나 둘씩 실천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기억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삶을 사잖아요. 예수님이 가졌습니까? 다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은 다 베풀었습니다. 다 희생했습니다. 가진 것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몸 다 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내가 갖지 못하고, 조금 내가 남들보다 바보같이 느껴질지라도, 남들은 다 손가락질이죠. 왜 쟤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맞아요. 그거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스마트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친구들이 있나요? 친척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베풀고 사랑해야 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면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 둘씩 조금씩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베풀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여러분들 마음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아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베푼다고 해서 다 몰라주고 나를 이용하기만 해요. 테이크 어드밴티지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욕했어요. 저거 봐라 저거. 그렇지만 예수님 희생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천처럼 인생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